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인데 17절까지만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더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환영하며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주의 돌보심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네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으니 이것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체념하고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 판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 마음속에서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낙담과 체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일어났고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삶의 희망이 그에게 다가왔고 삶이 주어졌고 목숨이 주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거뜬하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가?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다가 그의 병에서 살아났을 때 오늘 이사야 38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가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질병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때 자기의 심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는가, 이렇게 그가 병에서 이제 회복되었을 때 쓴 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에서 병으로 시달리다가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것도 병원에서 즉각적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그가 고생하다가 이제 질병에서 노인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중환병에서 노임을 받았을까? 어떻게 저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가 들려주는 말, 그리고 그가 병상일지라든가 병상일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비슷한 종류의 질병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겁니다. 저 사람도 나섰는데 나도 나을 수가 있다. 나도 희망을 가져보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노임받고 회복되었을 때 그가 쓴 글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병들었을 때 그 상황, 이거에 대해서 3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중년의 때 한창 나이에 그가 왕으로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가 스울의 문에 들어간다. 스울이라고 하는 것,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말을 하죠. 구약 성경 바로 이 스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무덤이다, 음부다, 이러한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잠시 후에 이제 이 중년에 내가 음부의 문, 무덤의 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는 그가 알고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나는 무덤에 가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직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여생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빼앗기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겠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던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생명이 마감을 하면, 내가 무덤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뵙을 수가 없고 이 땅에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이 사실 앞에서 그가 이제는 마음이 정말로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이제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의 그 작품 가운데 단테의 신곡이라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이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는 바로 절망적인 그러한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정말 그 처참한 지옥에서 영원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하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된다고 하는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단테의 이 신곡을 이제는 바로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그걸 숙지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참고하다가 이 로댕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지옥의 문. 그런데 그 지옥의 문 상층부에 누가 있느냐?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 팔을 이제 정말 왼쪽 무릎에다가 오른쪽 이 팔을 개고 이렇게 자기 턱에다가 개고 그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림으로도 보았고 작품으로도 보았고 그것이 조각되어 있는 거 그걸 사진 찍어서 그 사진 찍은 걸 우리가 정말 그걸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 상층부에 있어요. 상층부에서 그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오는 그 아래 지옥의 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모양과 모습을 보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조각되어서 그곳에 새겨져 있는데 그 모습들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의 문 위에서 턱을 개고서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아무개는 저 죄를 지었고 저 아무개는 무슨 죄를 지었고 아마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곳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이곳에 들어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젠 이 지옥의 문에서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만 따로 띄어가지고 또 그것만 이제 따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작품으로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고 나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또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역시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그렇게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자신이 죽어서 무덤에 가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이사야 38장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거처,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처소를 어디에다가
누가 빗대고 있느냐? 마치 목동들이 목자가 천막을 치고서 그 천막을 치고 잠시 거기에서 거하다가 또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 천막을 거두어들이고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내가 거하고 있는 나의 이 목숨, 생명,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이 나의 생명도 마치 천막처럼 나로부터 거두어져 잠시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이 사실을 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뇌이고 있어요. 또한 배 짜는 사람처럼, 직공처럼 배 짜는 사람이 바로 그 배틀에다가 배를 다 짜면 그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 들이는 것처럼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둘둘둘 나의 생명이 배틀에서 둘둘둘 말리는 것처럼 이제는 나의 생명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배틀에서 날실로부터 나를 끊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또한 그가 생각을 하면서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왕으로서 부귀 공명을 다 누려보았지만 오늘 나의 생명의 중년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막과 같이 천막을 쳤다가 잠시 후에 천막을 거두는 것처럼 그리고 배틀에서 날실이 툭 끊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그 다 짠 배로부터 그걸 둘둘 마는 것처럼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잠시 후에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것인데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끝장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장내셨구나. 이제는 나는 끝장났다.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과 나의 인생이 끝장이다. 마지막이다. 끝장이다. 끝장났다고 느낄 때 이때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그때에 그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정말 끝장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끝장났다고 느낄 때 그는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과 15절은 제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제가 울며 비둘기같이 꾹꾹꾹 울었습니다. 제 눈이 높은 곳을 바라보다 지쳤습니다. 주님, 제가 압제를 받습니다. 저를 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무엇을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영혼의 쓰라림 때문에 제 모든 잠이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그 사실 앞에서 이제는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같이 꾹꾹꾹 울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고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고 말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을 하니까 눈물만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눈을 떠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지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울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압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제 영혼의 쓰라림 때문에 제 모든 잠이 달아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 영혼의 고통 때문에 고통이 하도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다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고통의 쓰라린 밤을 눈물로서 지새우는 이 현실, 이것이 지금 오늘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끝장났다고 할 때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고 할 때, 마지막이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신약에서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 또 이 세상에서 끝장날 판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시아에서 심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힘에 겹게 너무나 짓눌려서 핍박 속에, 그리고 고난 속에, 그리고 그들의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 약해진 가운데 힘에 겹게 너무나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게 되었고 이제는 죽음에 선고받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다, 사망 선고받은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때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안정적일 때는 안정적인 환경을 사람은 의지합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이라고 느끼게 되면 그때 환경을 의지하던 손을 슬며시 놓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은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믿음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말씀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능히 이루신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환난에서 평안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간구,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38장 16절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장났다,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기서 이제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겠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사람이 사는 것, 저의 생명도 온전히 여기에 달려있어, 우리 주님께 정말 제 생명이 있사오니 저를 치료하시며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치료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이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3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걸 송두리째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 속에 히스기야의 번민이 들어있었고, 히스기야의 회개 기도가 들어있었고, 히스기야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6절 말씀대로 원하건대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살려주시고 치료해달라, 살려주시고 치료해달라. 그런데 이 38장 16절을 세 번역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 치료해달라, 하나님 저에게 인생의 기회를 달라,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달라, 분명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결심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제가 나으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 주님 앞에 마음 전체를 쏟아
쏟아붓고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그냥 잠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청년기 접어들면서 정말로 3년 4년 아플 때 그 3년 4년 동안 저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정말 애처내면서 기도했어요. 오후에 교회 다녀가서 교회 지하실에 가가지고 그 지하실에 꿇어엎드려서 거기에서 큰 소리 내면서 3시간 4시간씩 소리 내면서 기도했어요. 소리 내면서 집에 오면 집에 방에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 방언하던 것이 그것이 그쳐가지고 그 기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방언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방언도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그리고 그때 성경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주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마치 필사적인 전쟁과 같다. 기도는 평안한 자세에서 편안히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할 때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또 그 몇 시간씩 기도하려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정말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면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간구 소리를 외면하고 못 본 티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이건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는 기도하면서 믿음을 충만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섭리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그렇게 소화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내가 정말 세상 사람 마냥 내가 재수 없이 병 걸렸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손길 안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이 고통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 이 고통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정말로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 환난을 지금 제가 겪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것. 내 영혼을 사랑하사 아플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것이 여러분 아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대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그 고통, 이 세상 삶의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고통,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멸망의 구덩이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고 등 뒤로 내 모든 죄를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붙든 과정 중에서 회개하고 차고가면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지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급속하게 나타나고 우리 생활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이러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자 이사야 선지자가 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그 상처 위에다가 그 아픈 부 위에다가 그곳에다가 붙여라. 그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그 아픈 곳 위에다가 붙여라. 그가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무화과 뭉치라고 하는 것, 이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의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걸 다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의학적인 것이 가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무화과 뭉치 이걸 안 해보았겠습니까? 궁정의사들도 있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무화과 뭉치를 이전에도 해보았을 터인데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그 꽃 위에 붙여라. 그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 치유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4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에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도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응답, 치유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왔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플러스 무화과 뭉치를
거기다 가져다가 그곳에 대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겠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작정하였을 때 약을 써도 듣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것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인생에 나는 끝장났다 이러할 때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을